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자기 집 그 가보를 보여줬어요. 무려 3대째 내려온다는 큰 벽시계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시계를 보면서 60년 동안이나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셨다 그래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수십 년 이 시계를 또 사용하셨고, 자기도 어려서부터 이 벽시계를 보고 학교 다녔지만 늘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었다면서 참 믿을 만한 시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바라본 친구 집의 벽시계에는 바늘이 어디 가고 없습니다. 태엽을 감아주니까 여전히 움직이는 소리가 나요. 하지만 바늘이 없으니 시간을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으면 뭘 하겠습니까? 은으로 만들었으면 뭘 하겠습니까? 집안에 가보면 뭘 하겠습니까? 옛날에 아무리 정확했어도 지금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벽시계는, 이 바늘 없는 벽시계는 십자가가 없는 신앙과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자랑하는 믿음이라도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바늘이 없는 벽시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수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가 이 세상의 상식과 기준으로 우리가 가진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얼마나 이상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은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때는 물론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던 1세기 때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참 합리적이지 않다. 참 미련해 보인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 죄가 없는 분이 왜 죄인으로 벌을 받았느냐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게 정말 진리인가?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가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기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에서 이 바울은 이 십자가를 도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헬라 말로 로고스, 말씀, 진리, 원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십자가가 어떤 교리적인 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상징, 어떤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았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섭리,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철학과 가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의 도는 약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시계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시계바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의 능력을, 세상이 자랑하는 능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먼저 본문이 말씀하는 이 십자가는 당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형벌로 받던 일반적인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십자가, 단 하나의 유일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껴 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고난만 있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는지 압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영화화한 그런 장면을 보면 정말 우리가 아플 정도로 그 고난이 생생하게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화는 사실이 아니죠. 연출일 뿐입니다. 실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참혹했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능력의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자손의 자손을 이어서 전달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나약하고 무능하게도 수치스럽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능력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는 한순간이나마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고작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란 말입니다.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고 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교리, 원리, 철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납득이 되는 이야기죠. 큰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받는다. 이해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는 신앙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미련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합시다. 죽을 때까지 선행을 했습니다.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지혜로는 하나님과 심지어 이 세상까지도 자기 몸 하나조차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팔 들어서 올린다고, 자기 머리 잡아서 당긴다고 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서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의 업적으로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 능력에 의지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은 아무 육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력함, 고통, 죽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이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 한계, 무력함, 고통,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계략이 패배하고 죽음의 지배가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은 폭력적입니다. 우리는 이 폭력적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저 웬만한 거 가지고는 잘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난받고 희생당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좀 그렇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맞을만 해서 맞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겠지. 죄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렸겠지. 힘이 없으면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십자가의 희생이 갈등을 해결하는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가장 소중하고 참된 가르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를 보면 왕과 어떤 처녀와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신분이 달라. 왕은 최고의 신분인데 이 처녀는 귀족도 아니고 그냥 평민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 비추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아가서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왕이 이 처녀를 사랑해서 평민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 처녀한테 와서 끊임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얼마나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죠. 드디어 아가씨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맞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은 여인을 궁궐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먼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자기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사람들은 반복해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인물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전에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은혜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희생하는 삶으로, 아픔과 상처의 삶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하잖아요. 손주를 사랑하잖아요. 똑같아져야 돼요. 똑같은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놀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큰아버지가 어릴 때 늘 이쁘다면서 볼을 잡아서 이렇게 꼬집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같아져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됩니다. 아파서 학교에 지각한 학생에게 왜 지각해서 꾸짖기 전에 어디 아파? 얼마나 아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렇게 낮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은혜와 사랑, 이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과연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자에게 있습니까? 의료인에게 있습니까? 정치인, 법률가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사람의 삶에 편리를 주고 의학은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정치나 법학은 가치의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가진 지혜와 능력에 구원이 있음을 믿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연약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권력과 폭력이 한 사람을 짓누르는 완전한 인간성을 말살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패배감을 느낍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폭력을, 이 패배를, 이 절망을, 이 불신을 견디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담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폭력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패배의 자리, 그 불신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과 저주가 사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은 살아가려면 올라가야 하고 이겨야 하고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어줄 때 살고 내려갈 때 높아지고 지는 것 같을 때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패배 이야기가 아니고 슬픈 이야기가 아니고 상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약함을 그냥 두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결국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셨다. 나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의 지혜가 통하지 않을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함 속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말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 자기를 살린 사건이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설 수 있는 터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